오늘 선포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슬픔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한 번 더요. 그대의 슬픔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주일에 한 권사님이 제게 오셔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목이 왜 그래요? 그래서 네? 무슨 말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무슨 제목 말이에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요 설교 제목 말이에요. 그러자 제가 뭔가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느껴져서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시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던 모든 분과 함께 한바탕 웃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제목이 참 시적이죠. 사실 오늘 제목이 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삶이 너무나 시적으로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인데요.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왜 이름이 두 개냐? 다비다는 아람식 이름이고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이름 모두 다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가젤, 산양을 뜻하는데요. 사슴과의 동물을 뜻하죠. 그래서 사슴같이 아름다운 자로 사랑받으면서 자라라 라는 뜻으로 부모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는 요바에 살았는데요. 요바는 항구 도시로 매우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요바는 높은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절벽 바로 아래에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왕래하는 그런 상업이 융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인 요바에서 다비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본문 3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지금 다비다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여제자다, 여제자다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그녀는 삶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비다는 그 누구보다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풍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면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심성의 소유자였고 그 심성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에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그녀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비다를 보면서 제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제자란 동행하는 사람이며 또한 행동하는 사람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란 동행하는 사람이며 행동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면서 그 걸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여제자였고 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저는 목사로 부름받고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녀왔었는데요. 심지어 서울에서 저기 해남 땅끝 마을까지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때때로 장례식 가운데 고인을 추억하고 또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지내온 인생의 여정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할 때 그분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사실을 깨닫곤 했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요약하면 그 한 줄이 내 묘비에 쓰여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한 줄을 남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요약이 참 제자로 살다가 갔다. 참 제자로 살다가 갔다라고 기록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평생 그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순례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다비다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인생을 케어하면서 함께 짐을 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던 다비다. 그녀에게 덜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뜻하지 않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야말로 인간의 지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비다를 너무나 사랑했던 욥바의 많은 사람들도 큰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선하고 아름다운 다비다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었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위로를 찾았는데 순식간에 그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말이죠. 슬픔과 비통함에 빠진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정성껏 씻어서 안치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욥바와 가까운 룻다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죠. 욥바의 제자들은 즉시 사람 둘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신속히 베드로 선생님 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전갈했죠. 욥바와 룻다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거리는 편도로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선생님이 8년 된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말씀으로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이미 그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그리고 대사도인 베드로 선생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이 품게 되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으로 소망이 끝나고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자리였지만 욥바의 제자들은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베드로에게 전해졌고 베드로는 즉시 욥바로 와서 다비다의 집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는데요. 이때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생전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도로가, 다시 말해 다비다가 지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비다는 이처럼 정성껏 속옷과 겉옷을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옷이 너무나 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옷을 만들 재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값이 비쌌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시면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물로 잡았을 때는 반드시 언제 돌려주라?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옷은 가난한 자들의 가장 최소한의 재산이자 보호막이었죠. 다비다는 그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과부들은 사회 극빈자층에 속해 있었는데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를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울타리도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 가운데 내몰렸다는 뜻이죠. 가난과 굶주림의 삶의 기로에 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연약한 자들의 든든한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아마도 과부들에게 다비다는 남편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춥고 배고픈 세상 속에서 따뜻한 공깃밥 한 그릇,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을까요? 다비다는 모두의 남편이자 또 모두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가 홀로 되었다는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비다의 남편이 지금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많은 과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욥바라는 항구 도시의 배경을 미뤄 보건대 아마 다비다도 과부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다비다가 살았던 욥바는 성경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요. 욥바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요나가 느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그 땅이 바로 욥바입니다. 그래서 욥바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곳입니다. 또 욥바는 지정학적으로 배를 접안할 수 있는, 배를 정박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항구가 있었고요. 또 상선들과 고빗대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설하기 위한 백향목을 대규모로 들여왔던 것도 욥바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마도로스, 즉 선원으로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죠. 그러니 불의의 사고로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남자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욥바에는 과부들이 많았고 고아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깊은 상심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절규했던 한 여인,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인들을 돌보고 소망과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삶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비다를 온전히 치유하셨고 그녀를 회복시키셨고 위로자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을 지어 과부들을 입히고 그들의 방어막과 울타리가 되어줬던 다비다는 참된 제자였으며 영어로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상처받은 자들을 품에 끌어안는 분이십니다.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가슴에 모든 상처를 끌어안으시고 모든 눈물을 끌어안으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세상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의 날들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다비다도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슬픈 자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았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수많은 과부들과 고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온전히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그야말로 소망이었습니다. 절망에 휩싸였던 수많은 이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전달해 주었죠.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아서 이리저리 비틀리는 순간 다비다가 살아있었더라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살아야 해. 제발 인생을 포기하지 마. 살아야 해. 제발 인생을 포기하지 마.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저 가림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으로 뛰어내려서 목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전화기가 2001년부터 설치되었는데요. 이름이 SOS 생명의 전화기입니다. 9년간 무려 1595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투신하려고 했던 수많은 이들이 마지막 통화를 이 전화기에서 했습니다. 봉사원은 이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 생명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인사말 한마디에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이 울음은 도움을 찾는 사인, 도움의 울음이죠. 그 신호인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다고, 끝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도 이 영혼의 SOS를 보내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교회도 이런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피 묻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런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절망의 한복판에 소망을 길을 내었던 이 다비다와 같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끌어안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전제 조건은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SOS를 그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올해부터 매주 구역장님들로부터 구역원의 예배 출석 상황과 그리고 간단한 기도 제목, 그것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 교육자들은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구역 담당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는 더 힘있게 기도하고 또 신방하며 그들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해야 하는데요. 2022년 새해부터는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각 구역별로 결연을 맺은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언어도 문화도 낯선 땅에서 오늘도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소망의 길을 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몫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두가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는 없기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 선교 헌금을 작정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직 미처 작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내어서 물질을 내어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비다처럼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을 내어 보내는데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다비다쿰이라고 외칩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달리다굼하고 비슷하죠. 달리다굼은 소녀여 일어나라. 여기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외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섰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비록 마지막 때에 완전한 부활은 아니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수많은 증인들에게 보여졌는데요. 다 함께 본문 41절 4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성도들과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요빠에 있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이 부활이 실제한다는 것을 이 실물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듯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증인들을 통해서 온 요빠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중요한 두 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귀중한 두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성육신이었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또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죠. 부활이 없으면 성육신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과 부활은 함께 갑니다.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를 찾으라면 바로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이유는 부활은 실제하는 것이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낙심하고 지치신 분, 혹은 영혼의 SOS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대양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다비다처럼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대의 슬픔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곳 대양의 가족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늘어나며 또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날을 소원하며 우리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대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다비다처럼 겸손히 지체를 지키고 또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내 지체를 위해서, 또 나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나의 전도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온 구역 식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도 다비다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헌신되고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너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붙잡은 그 오른손을 펴지 않겠다.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믿음의 순례를 끝까지 완주해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힘껏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귀한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모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옵소서. 그대의 아픔을, 그대의 슬픔을 나의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힘껏 동용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붙잡으시고 이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가족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의 제목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미국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딸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꼭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고쳐주옵소서. 온 세상을 고쳐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누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역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함께 모여 힘차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 미국에 출타 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님이 속히 정말 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다 쿵 달리다 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딸이 소생될지어다. 주님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강하고 기도로 담대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새 가족 보내주시고 대한 공동체에 잘 뿌리내고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10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허리 디스크로 고통받고 하나님 시력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또 갑상선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통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털 하늘까지 세신 받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료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매주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이웃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그 계시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싸우니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식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